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부활의 능력.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능력으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 부활의 능력을 어찌 내가 좀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길과 진리의 생명이 되시는 부활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교회의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되셔서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고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신령한 말씀으로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말과 삶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역사가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났을 때 오늘 우리는 그 은혜가,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부활절만 되면 부활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증거한 능력은 전부 다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니 그들이 누가 되었냐면 복음의 확진자,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요즘 집에서 가만히 한 두 달 동안 먹고 놀다 보니까 내가 복음의 확진자, 복음의 전도자가 잘 돼야 되는데 저는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도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됐다고 하니까 좀 걱정되죠?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가 됐습니다. 확진자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두 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의 삶을 살다가 두 달 동안 잠깐 어떻게 보면은 목회 현장을 떠나서 조금 쉼을 얻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확 살이 찐 자가 됐다. 그래서 제가 확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되신 분들은 그것도 신세대고요. 이것을 잘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너희들은 복음의 확진자가 되어라,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내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나 사도들을 통해서 또 복음의 확진자를 1차 감염자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스데반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분은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감염자,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확진자가 되는 이후에 또 3차 감염자가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바울 선생이에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바울이 바로 스데반을 통해서 확진자가 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의 복음은 끊임없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팬데믹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팬데믹 현상이라는 것은 새로운 질병이 전 세계로 유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팽창적으로 나가는 이런 현상이 바로 복음의 팬데믹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현상이 경험되었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1960년, 1970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으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내가 이제는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서 이것을 팬데믹 현상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산시키고, 예수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팬데믹 현상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셨구나. 이 세상의 오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 초창기 사도들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팬데믹 현상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나도 한번 그 같은 일에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 안에서 예수의 밀착된 삶을 살다가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러든 간에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후부터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고, 성도님들과 한해서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가정 내에 형제와 이웃들에게 복음의 팬데믹을 현상을 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로운 삶을 나타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살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만나면 뭐 주먹으로도 하고 심지어 궁뎅이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손을 안 만지려고 그러는데, 손만 안 만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기방울이 길게는 오랫동안 이렇게 퍼져 있대요. 말만 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여기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마스크 썼다 하더라도 내가 걸리면 전부 다 병원에 가서 검사 다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했다면, 여러분이 이 순간 거리 두기를 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일을 내가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남들은 두려워하고 남들은 서로 멀리하기를 원하지만 이럴수록 소외된 이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가지고 삶 속에서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사회적 거리를 좁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나를 지금 부르셨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복음의 전파자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더욱더 사회와 밀착된 삶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단 세속화된 삶을 여러분 전념시키고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 못 나가니까 사람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내가 볼 때 전부 다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에 텔레비 나오는 영웅인가 그 텔레비 나오는 거 전부 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거 빠졌다고 그래. 집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힘을 주니까 교회 가지 못하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할 거 없으니까 텔레비 틀어가지고 그거 보다 보니까 텔레비 속으로 내가 쏙 빠져가지고 이제는 텔레비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19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의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방송에서 나오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베드로전서는 소시아 지역 5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냐,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편지가 쓰여질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 주후 64, 135년에는 기독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박해를 받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이 박해가 있다고 해서, 이 전염병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도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그런데도 이 기독교인들은 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까? 아니면 심지어 저 로마 군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전 세계에는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라고 그들은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점으로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진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는 시점으로 예수의 복음이 이제는 내가 그렇게 증거하고 싶었던, 내가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로마인들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는 세상 안에서 여러분 전 세계의 인종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외부적으로 점차 확성되어가는 이 기독교의 이 능력이 로마 군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아주 두려운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도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베드로 사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인지 지금 베드로가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인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다 리얼하게 성경에 기록됐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여러분 그래서 교리적 가르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성경에 보면 교리적 가르침이 많지만 베드로전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자기와 같이 무식한 내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삶을 살았던 자신의 신앙 고백을 거울 삼아서 지금 우리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교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분열과 외부의 박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교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하고 바르고 교훈적인 삶을 살 때만이 외부에 어떠한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언급하면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요? 공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그리고 말씀이 증거되는 그 말씀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활의 은총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되고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다운 행위와 실천만이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박해로부터 성도들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복음 전파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하라 뭐하라 비법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의 행위와 실천으로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다운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신령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이 거짓이었고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행해지는 내 입술에서 증거되는 말이 거짓이었고 순수한 말씀을 증거하는 고귀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대조적으로 말하면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 위선,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너희 입술에서 버려버려라.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남을 비방합니다. 남에게 악독한 말, 독한 말 합니다. 그리고 외식적인 것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이 시대의 유행인 텔레비에서 나오는 영웅이를 만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삶이 빠진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순전한 믿음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잘못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맞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행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겠다구나 하는 회개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야만이 진정한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진지하게 점검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파도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잖아. 그죠? 이 조그만 사람이 걸어가는데 두려워서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저는 이 그림을 찾아서 볼 때 저렇게 파도가 치는데도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믿는 구석이 없으면 저러지 못해. 여러분도 정말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당당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속에서 믿을 만한 구석이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저렇게 모진 풍파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는 구원은 따놓은 평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제주도 비행기에 티켓을 딴 것처럼 때가 되면 비행기 타고 나도 저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성서적 구원론은 설명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구원은 이미 구매해 놓은 비행기 티켓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준 건 맞지만 그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가 그렇게 엉터리 없이 사는 것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근데 네가 네 힘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뿐이지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 감사가 얼마나 감사한데 내 마음대로 타락합니까? 내 마음대로 사람을 정죄합니까? 내 마음대로 사람과 시기와 악독한 말을 뱉어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 내 입술의 정함과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할 거 다 한다면 그것은 당신 혼자서 믿는 믿음이지 주님이 주신 구원이 아니고 나 혼자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위로하고 싶은 그런 구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은 전혀 의롭지 못하다. 너희들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을 갖다가 내가 너를 천국 갈 수 있는 의를 너에게 주어서 그 의가 내 속에 그 말씀으로 남아있으면 그 의의 증거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나와 같이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의 성화는 일생 동안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는 헌신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성화적 모습이 내 삶 속에서 평생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통한 성화의 거룩한 과정은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만 가능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부활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누리려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어줬을 때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계속적인 성장, 성숙, 성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온몸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과 부활의 능력이 현재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는 부활의 능력을 몸소 체험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길을 지금 편지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욱더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까지 베드로의 삶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아주 뽕쟁이였습니다. 큰 소리 잘 쳤어요. 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 허세로 가득한 또 겁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요정 앞에서도 두려워서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 본인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성장과 성숙, 성화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여러분 온전한 새 사람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베드로가 변한 그 삶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부활의 신앙을 온몸으로 받아들였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으로 변한다. 거듭난 사람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의 신앙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의 모습으로는 날마다 실패했고 날마다 뻥쳤고 날마다 잘난체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렸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제와 오늘의 삶이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정말 부활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오늘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이 아직까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혼자 착각하면서 구원에 이뤘다라는 아직까지 불순종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확실히 뿌리를 내리는 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베드로로 하여금 날마다 거듭난 능력으로 매일매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제는 거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이 능력은 나를 온전한 충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거듭난 은혜를 주세요. 어제의 잘못을 고치게 하고 오늘의 부족한 것을 내일 다시 채워주시고 또다시 내일을 소망하는 그런 주님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내일 하루를 준비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내일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오늘 끝난 이후에 내가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 목사님이 증거한 이 말씀을 내가 누구한테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설렘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을 심각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교제와 교통을 이루는 사람은 모든 일에 설레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내가 주님이 말씀이 내게 증거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내가 여러분 거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 설레요. 우리 학생들도 옛날에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해 볼 때 좋아하는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할까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요. 내가 오늘 우리 할아버지 우리 남편을 만나면 그 내 애인을 만나면 그 애인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만나러 갈 때부터 설레잖아요. 그리고 돌이켜서 집으로 오면 그 다음날 내일 내가 그 남자를 만나면 또 그 남자가 무슨 말을 할까 나는 그 남자에게 어떻게 당신을 좋아한다고 고백을 할까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이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설렘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은 지금 좀 굳어졌어요. 이 가슴을 좀 부드럽게 좀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날마다 교회 옵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친구 누구를 만나면 내가 오늘 만났던 그 주님을 내가 증거해야 되니까 설렙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날마다 그와 같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머리 혹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행동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들을 때는 아멘 하니까 전부 다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다고 아멘 네 그러지만 실제로 아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것이 삶의 모습으로 실천되어졌을 때 당신은 복음을 잘 알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알겠죠? 온전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과격함, 허세, 이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변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실히 뿌리가 내리는 삶을 베드로가 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능력은 사후에 경험할 수 있는 불확실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은 베드로에게 날마다 거듭나는 은혜와 능력으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날마다 나에게 찾아온 그 능력을 베드로는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삶으로 살아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 아이고 목사님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거 아는 건데 아는 것은 내가 볼 때 10년 전에도 이미 알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는 것을 머리로만 알았던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머리로 이해했던 것이 이제는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머리로 알았던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하나둘씩 쌓이면 온전한 알미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성화되어져 간다. 그냥 아는 것으로만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몸으로 표현되어지고 온몸으로 실천되어져 나갔을 때 네가 점점 성화되어져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어느 날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날마다 거듭난 은혜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성화와 경직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바울 사도와 같이 진정한 깨달음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좋다고 춤춘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정말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가 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다니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준다니요, 얼마나 감격해요. 진리를 깨달은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깨닫고 나니까 나는 이렇게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 한 걸음 더 깊이 성숙해지고 성화된 삶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잖아요. 자신이 무엇인가 실체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온몸으로 표현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분은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정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면 기분 나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시련과 죽음이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말 금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존경히 만들어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나 세상 바라보지 말고 딴 것 바라보지 말고 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시련을 기념 준 것도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허락해 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고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시련과 연단 속으로 밀어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충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 사도의 자신의 고백입니다. 나도 그와 같은 불같은 연단, 불같은 시험,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조롱과 멸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나는 거듭난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섯, 유영모 선생은 날마다 새로운 생각을
갖는 것이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과 변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이 변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자신들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안 변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의 변화를 이루어서 구원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센 척, 아무리 믿음 있는 척, 아무리 결국 거룩한 척 해봐야 생각의 수준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잠깐 동안은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러지만 돌아가서 집에 가서 하룻밤만 자면 옛날 그 모습대로 그대로 가요.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한자리에 멈춰놓는 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진보하게끔 만들고 끊임없이 거듭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거친 말 속에 높은 생각을 담겨진 언어가 있어요. 세련된 말 속에도 저급한 말들이 담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살아있었을 때 아주 인격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좋은 인격 속에는 여러분 음담하고 참담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을 수 있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언어는 여러분 교養이 있고 품위가 있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그리스도인에게 거듭남은 일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는 거듭난 것 같고 새 사람 같은 능력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거듭남은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현재로 진행되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장 뜨거웠던 순간 인상적이었던 사건들을 편협한 이데올로기,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것대로 이렇게 내가 헌신하면서 살았어요. 옛날에 내 신앙을 자꾸 꼬집어내서 옛날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 생각은 옛날 과거에 머무른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 참 그랬잖아. 내가 옛날에 목회할 때 그랬어. 참 20년 전에 50년 전에는 내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 근데 그 뜨거움은 어디 갔어요? 그때 그 뜨거움은 사기치는 데만 쓴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으로 변화를 얻어서 거듭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화시키도록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은혜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완고한 틀 안에서만 모든 것을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진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유일하게 기도하고 능력받고 뜨거우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믿음이 최고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신앙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처럼 뜨거움에 대한 환상을 깨어버리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오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날마다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어요. 거듭남이란 주님을 만나는 설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을 만나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좋은 것을 배우는 그러한 설렘입니다. 세상 속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어제 내 신앙이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신앙의 틀을 깨어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작은 몸으로 표현하면서 실천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며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소망과 부활의 방법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누렸다면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여러분, 꼭 교회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집에서 허다한 시간을 보낼 때 그냥 허다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기왕이면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시고 기왕이면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가셔서 그런 삶을 여러분이 온몸으로 아름답게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새 시대 곧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이 거룩한 이 시대를 여러분이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베드로와 같이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나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은혜로 날마다 거듭나겠습니다. 이제는 세속적 삶을 좀 뒤로 하고 조금 더 성화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게 따분할 것 같죠? 되게 따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따분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베드로는 아니지만 저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따분한 것이 아니라 무지하게 바빠요. 할 일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설레이는지 몰라요. 이것은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정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젊은 나이에 젊지는 않죠. 죄송합니다. 젊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나이에 세상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르신들과 우리 모든 형님들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사는지 나는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이건 나의 나다인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내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